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에요. 비온 뒤에 땅은 우리말에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전보다 단단하게 굳어져서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목만 가지고 생각하면 뭔가 어렵고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난주 복습부터 한번 해보죠. 지난주 무슨 일이 있었죠?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32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안 보이자 무슨 일을 합니까?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과 있다가 비상 상황이라 내려오죠. 내려와서 징벌하고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백성들 가운데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3,00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저런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말씀의 상황은 분위기가 큰 풍랑과 폭풍우가 인 후에 맑은 날씨가 온 것 같은, 언제 그랬나, 캘거리 날씨 같은, 비가 막 쏟아지고 나서 햇빛이 쫙 나면서 비가 온 흔적까지 말려서 없애버리는 그런 분위기 좋은 그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처로 머무실 성막을 만들기로 이제 모세가 발표를 해요. 그리고 그 성막에 사용될 재료들을 얘기해 줘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자원하여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대 발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전을 만드는 일인데 그 일을 이런 게 필요한데 다르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벌써 12지파의 체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충고를 받아들여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그런 조직 체계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조직이 있으니까 조직별로 지파별로 뭐를 어떻게 가져와라 배당을 해서 하면은 체계적으로 간단하게 딱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원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원하는 사람이 그 예물들을 내라. 예물은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예물들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의 행적을 볼 때 모세가 자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거니 필요한 재료들은 이거 쭉 이거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와서 기쁜 마음으로 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이 36장 그 다음 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막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재료가 충분하고 넘쳐서 남습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만. 그렇게 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분위기가 훈훈하죠. 지난주에는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복잡하고 어지럽고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렇게 평안하고 게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자발적으로 드릴 만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막을 지을 예물들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차이가 너무 커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했다가 3,000명이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급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집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되짚어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친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하나님과 친하게 친밀하게 되는 비결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는 요약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11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보시면 성경 구절 말씀하고 간략한 내용이 거기 써 있죠. 쭉 보시니까 마음이 답답해 오시죠. 11개의 내용을 다 들어야 되는구나. 들으세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숫자는 참고하는 숫자로 보시고 원하시는 분은 성경을 펴놓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찾아서 읽으시고 그 주변의 내용을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32장 29절입니다. 지난주에 3,000명이 죽은 일, 바로 그때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헌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헌신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의 동족 3,000명을 죽인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글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행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동족, 혹시 자기의 친척, 혹시 자기의 형제, 친구를 희생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드림으로 이것이 헌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있었던 좀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 단계는 32장 32절에 가면 모세가 이런 일들을 명해서 진행을 하고 백성들을 다독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거기에 작은 제목을 간구라고, 모세의 간구라고 달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모세가 잘못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마디 말을 덧붙입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나를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나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다 죽이고 나를 통해서 새 백성을 이루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백성을 잃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백성을 잃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저도 제하여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그렇게 간구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서부터 모세와 하나님의 어떤 미묘한 분위기와 관계가 보여요. 그리고 좀 이상하다 싶게 하나님이 이러실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뒤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3번 33장 3절 말씀이에요. 뒤끝이라고 써놨죠. 뒤끝이 뭐예요? 뒤끝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뭐죠? 하나님의 뒤끝이라는 표현을 써본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런 거 쓰면 좀 불경할 수도 있죠. 근데 느낌 딱 오라고 제가 이런 용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 앞에 일들을 정리하겠다.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를 다 진멸, 다 죽여버릴까 두려워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안 죽이고 용서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니네 이제 그래 내가 봐주긴 하는데 가긴 가. 나 아직 근데 다 풀리지 않았어. 이런 얘기인가요? 저는 그런 느낌으로 들려요. 하나님에게 그런 감정을 붙여도 되느냐? 그건 뒤로 하고 느낌을 가지고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 과정의 흐름을 그렇게 한번 본 거예요. 저의 관점으로. 하나님 뒤끝이 있으시네. 아직 다 안 풀리셨네.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33장 4절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몸에 장신구를 붙이지 않았대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지고 나온 그런 장신구들, 금은 보석, 보석들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다 떼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합니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혼났을 때 잘못한 것을 혼나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 같으면 눈을 좀 아래로 내리깔고 겸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그런 자세 있잖아요.
근데 잘못했는데 혼났는데 혼나면서 네 잘못했어요 하면서 얼굴은 싱글벙글 웃고 옷을 찾아서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이러면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참회와 회개의 모습을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3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거의 다 풀리신 것 같아요.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는 뭐라고 하셨죠? 33장 3절에는 같이 안 간다. 너희를 다 죽일까 봐 같이 안 간다. 그러셨는데 이제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많이 풀리신 것 같아요. 같이 간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 단계 여섯 번째 33장 18절에 보면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할까 하는 느낌이 좀 잘 풀리지 않았어요. 왜 이럴까? 근데 뭐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러면서 찾은 게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구하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기를, 백성들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러는 과정인데,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많이 봐왔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게 하셨고 보게 하신 이적들,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용들 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 모세가 요구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질적인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그 영광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여러분들 그 형제가 있거나 뭐 그러면 첫째하고 둘째하고 셋째하고 이 순서에 따라서 조금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성격도 유형적으로 좀 나타나는 거 아시죠? 저는 첫째예요. 첫째 아들인데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존경스러웠지 아버지가 편하고 재밌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만나면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만 하고 방으로 가고 이랬어요. 근데 제 동생은 아버지 누워 계시면 아버지 옆에 가서 누웠다가 아버지 자기가 내려서 팔베개 하고 막 올라타고 그러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러지? 아버지한테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친밀함이잖아요.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싫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는 못했어요. 성격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십시오. 갑자기 난데없이 잘못했습니다.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저도 용서 안 받을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보여준다고 그러세요. 오케이, 보여준다. 근데 나의 영광의 뒷모습만 보게 될 거다. 다 전체를 보면 네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다 하고 허락을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서로 많이 풀어진 것 같은 느낌이 여기서부터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34장 1절인데 전 여기에 회복이라고 붙였어요. 물론 이 앞에도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 회복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하실 얘기,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십니다. 돌판을 다시 준비해서 가지고 와라. 먼저 번에는 하나님이 돌판 만들어서 거기에 십계명 짜자작 새겨서 딱 주셨는데 이번에는 네가 깼으니까 아마도 네가 만들어 와라 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모세를 향해서 돌판을 다시 만들어 와라. 내가 그 전에 주었던 말씀을 다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해야 될 일들을 회복되고 나서 해야 될 일들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다음 부분은 아홉 번째 34장 29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모세는 어디 있었어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고요. 지난번 같이 동일하게 40일의 기간이 지났어요. 그렇게 내려오자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했던 모세에게서 희한한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왔어요. 백성들을 향해 갔어요.
그 다음 단계 10번째 2개 남았네요. 제법 빨리 왔습니다.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법 제정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좀 특징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건 소개하려고 합니다. 불 피우는 일도 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전기로 또 여러 가지 도구로 정말로 불을 켜지 않아도 열을 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라면 불을 피우지 않으면 열을 내서 무엇인가 음식을 조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겠죠. 불이 얼마나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는데요. 이거 꼭 있어야 되는데 필수적인 건데 하나님은 그 불도 피우지 말라.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라고 했죠? 쉬는 날, 일하지 않는 날.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고 그 날을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사람에게도 안식하라, 쉬라,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주고 계세요. 근데 불 피우는 일까지도 하지 마라.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불 피우는 일이 지금처럼 가스라이터 딱 키면 나오는 게 아니고 성냥 탁탁탁 하면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은 지금보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원시인들은 어떻게 불 피웠을까 이런 거 하면서 나무를 비비면 불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나무를 문질러서 불을 붙이는 걸 했는데요. 막 근육 불룩불룩한 남자들이 교대에 가면서 4시간 동안 문질러도 불이 안 붙어요. 진짜 힘든 일이더라고요. 물론 뭐 도구들을 발명해서 그걸 쉽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을 쯤이겠지만 여전히 그것은 노동이었을 거예요. 그런 노동조차도 하지 마라. 이런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시고요. 마지막 살펴보는 마지막 내용은 아까 제가 초반에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35장 5절 말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헌물의 리스트를 쫙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자원하여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왔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고 계속 가져와가지고 이제 충분하고 남으니까 그만 가져오라 라고 얘기할 때까지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중간 내용을 그냥 제가 쭉 읽으면서 이게 특별한 과정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쭉 읽으면서 그냥 제가 구분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본 거예요. 다시 한번 봤죠. 이 내용들을 정리해놓고 다시 보니까 제일 처음에 32장 29절 동족 3,000명을 죽였던 일은 벌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징벌 혹은 잘못하면 벌 받잖아요. 그런 거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하나님이 용서 비는 그 간구에 마음이 풀리긴 하셨지만 조금 덜 풀린 것 같은 모습도 보고요. 더 회개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더 풀리고 근데 묘하게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할 만큼 이전보다 더 친밀해진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벌하려 하셨던 것을 뒤집으셔서 먼저 원래 하려고 하셨던 축복의 내용들, 하려고 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회복해서 주시는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안 친했다가 멀어졌다가 다시 친해지는 모습을 그려보게 돼요. 마치 뭐 같아요? 밀당 같아요. 연인들이 서로 뭐 좋다고 좋아했다가 조금 튕겼다가 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요. 좀 이상하죠. 왜 하나님의 모습이 이럴까? 진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칼로 물베기 같기도 해요. 칼로 물베기 뭔지 아세요? 네, 뭐가 칼로 물베기예요? 다 어른들은 아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눈빛이에요.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부부의 관계로 묘사가 되고 있는 성경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칼로 물베기라는 말은 뭐예요? 물이 있는데 칼로 베면 칼이 지나가면서 베지는 것 같지만 지나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합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부부간의 사랑의 모습이고 관계라는 얘기로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밀당 같고 칼로 물베기 같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같은 그런 좁은 마음, 사람 같은 작은 사랑
그것을 가지신 분인가? 이런 의문이 들죠. 성경 말씀에 써 있는데 뭐 다르게 볼 수도 없고, 저는 이제 다른 해석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사람처럼, 사람의 마음처럼 표현을 해서 기록한 것으로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은 분은 아니신데 그런 마음의 흐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인가 보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그걸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도 없고, 완벽하게 표현해도 언어의 한계상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이해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과 모습처럼 그리셨다는 거, 저는 그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엑기스라고 하면 엑기스니까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인도하고자 하시는 방향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신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안 맞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너무나 안 맞는,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잘 풀고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을 그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이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원래부터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방향이 확실히 있다. 요거 하나는 발견하게 돼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로 물베기처럼 보였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사랑의 관계가 아닌 어떤 이해의 관계에서는 나하고 맞지 않거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관계를 끊어버리죠.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서 내 글에 댓글에 안 좋은 얘기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단다고 해봐요. 어떡하죠? unfriend, 친구 끊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내 글 못 보고 나도 그 사람 글 안 보여요. 마음 편해요. 근데 이건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볼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보이는 건 하나님의 사랑, 그거죠. 자, 제가 정리해서 요약해 본 그 11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비결을 발견하셨습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참회해야 된다. 당연해요. 그리고 회개와 참회는 말뿐이 아닌 진심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 맞아요. 당연해요. 그리고 모세가 스스로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희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일이 잘못될 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를 아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혼내고 가르치셔서 다시 그 길을 가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상황을 모를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계약 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기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섬기기로 약속하고 언약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그래서 유효한 거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의 사건을 통해서 이 계약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계약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의 관계는 이제 없는 관계가 되는 거고요.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어긴 측에서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안 보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셔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지만 그들을 그대로 더 사랑하시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보게 돼요. 그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은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다윗 왕 있죠, 다윗 왕. 하나님이 좋아하셨고 지금 유대인들도 뭐 대단한 자기들의 큰 왕으로 섬기고 있고 뭐 귀한 사람으로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인생에 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를 범하고 아이를 낳고 이러는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벌도 받고 참회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총애를 받았던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 마음 안에 맞지 않고 겸손함을 잃어버려서 버림받은 왕이 바로 선대에 있잖아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왜 안 그랬을까요? 다윗은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냥 쫙 엎드려서 참회해서 그랬을까요? 그 부분에 들어가는 설명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선 좋고 고맙고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면 죄가 뭔데, 나는 그 사랑 없고 왜 죄만 그 사랑, 이렇게 되는 거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순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과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일을 겪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을 보게 돼요. 맨 처음 이집트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냥 자기 조상이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자기들은 이 이집트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소수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억압 안에서 괴로워하면서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과정 순간순간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훈련의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볼 시점이 됐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느끼는 때가 운전하면서 신나게 가다가 어머 나 죽을 뻔했어. 방금 죽을 뻔했어. 이런 느낌인데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살았어.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자동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근데 그뿐 아니죠. 우리의 삶의 순간에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만드는 순간이 많이 있죠.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죠. 그 일들은 왜 있을까요? 나름 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순간순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모습을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벌도 주시고 그러는구나. 다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요?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셨는데 혹시 여러분은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게 마음에 걸려요. 나는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 그대로 살 수가 없고 불가능한 얘기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내 삶에 직접 그대로 적용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 우상 숭배했다가 3,000명이 죽었다고 나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복 주시고 잘 되는 길로 인도하셨다. 성경 말씀에 그게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어려운 일을 넘어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하셔도 곤란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보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고 그 은혜 누리시면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사족을 좀 붙이고 싶어요. 사족은 뱀발이잖아요. 안 붙여도 되는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면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너 나 사랑해. 그 니들은 왜 이렇게 사랑 안 하고 서로 싸우니? 부끄럽죠. 맞는 얘기니까. 근데 그분들은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기독교가, 개신교가 사랑의 종교인 이유는 그 사랑이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해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할 말이 있어요. 니들하고 우리나 다를 게 없어. 다 부족해.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거지만 완전할 수 없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종교인 이유는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이야. 이걸 우리가 알고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